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평안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인사합시다. 예.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요즘 그런 말이 있죠. 영혼이 담긴 인사를 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시다. 시작. 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는요, 상태가 담긴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상태를, 상태죠. 평안한 상태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인사는요, 그러니까 무사하게, 안전하게, 화평하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한 주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는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코 주어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난 안식년 때에 제가 안식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잖아, 그죠? 예. 이제부터 서서히 하나씩 예화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안식년 때에 뉴욕에 갔었습니다. 사실 태어나고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참 많은 곳에 가보고 싶고 궁금증,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간 곳이니만큼 가보고 싶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미국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죠? 이미지, 그림. 미국 그러면 그죠? 예, 자유의 여신상이 생각났거든요. 물론 뭐 다른 미국 그러면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뭐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있겠지만 이 허드슨 강을 끼고 있는 리버티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이 작은 섬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습니다. 거기를 가려면 배터리 파크라고 하는 배터리 파크 공원이잖아요. 공원 모양이 배터리 모양으로 생긴 공원이라고 해서 이름이 배터리 파크인데 그 배터리 파크에서 페리를 타고 이 리버티 아이슬란드를 가는 거예요. 근데 워낙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표를 사고 기다려야 됩니다. 뭐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가서 또 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테러 표적이 자유의 여신상이다. 이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이 그 자유의 여신상을 못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올라갑니다만 이제 사람들이 그 리버티 아이슬란드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되는데 배 타기까지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검색이요.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검색하고 똑같아요. 검색대 통과하고 막 이렇게 다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배를 타려고 그러니까 1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자, 어쨌든 간에 배를 타고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리버티 아이슬란드로 가는 겁니다. 말로만 듣던 그 자유의 신상, 그죠? 사진으로 봤던 자유의 여신상을 눈앞에 딱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참 감동이고 또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제가 교회 앞이 너무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요즘에도 우리 동기들 만나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희 안식년 보내줘가지고 안 가본 데 없다 그래가지고 참 자랑을 많이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국을 출발해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유럽을 돌아서 이렇게 미국을 돌아서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식사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돈을 아낀다고 끼니를 제대로 잘 챙겨 먹지 못했는데 보통 식사를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캠핑카를 빌려가지고 아침 저녁을 해 먹고, 점심은 나가서 사 먹기는 사 먹는데 주로 뭐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걸로 이제 끼때를 때우는 겁니다. 네. 그날도 점심으로 그 리버티 아이슬란드를 들어가서 점심을 먹는데 소시지 버거 있죠. 소시지 버거. 네. 이렇게 길쭉하게 됐고 중간에 소시지 하나 탁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소시지 버거를 점심으로 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새들의 기습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 소시지 버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갈매기인지 비둘기인지 날라와가지고요, 이걸 막 탁 하고 덮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멀리도 안 가요. 덮치고 가고 저쪽 가서 이제 그저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야, 이거 뭐냐, 이런 일이 없었다. 정말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면 다 도망가잖아요. 거기는 도망을 안 가요. 오히려 막 덤벼드는 거예요. 정말 럭이 나간 채로 그 소시지 버거를 낚아채가지고 막 먹고 있는 그 갈매기인지 비둘기인지를 한참이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뺏긴 건데, 그죠? 네. 그래서 막 억울하고, 한 모금밖에 안 먹었는데 억울하고 막 그랬는데, 그 매점 아저씨가 좋은 아저씨였습니다. 우리가 뺏긴 걸 보고 소시지 버거를 하나 더 만들어 줘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사람은요, 공원에 나가면 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가서 비둘기 있으면 도망갑니다. 이렇게 뭐 새 날라오면요 도망갑니다. 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순간, 일순간, 방심했던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소시지 버거를 낚아채간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요, 리버티 아이슬란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리가 리스트레인드 아이슬란드, 아주 그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자유가 없는 그런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간적인 공격을 받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습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감동, 평안 다 빼앗겼어요. 즐겁지 않은 추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순간, 시간 관리를 잘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보고요, 우리 두 분 교육자들이 다 I형, 우리 우정사님은 I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두 분 교육자 보고 그러세요. 긴장하십시오. 긴장하지 않, 시간의 긴장을 풀면 공격을 받습니다. 불행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16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한 번 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들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redeeming, 보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라고 썼지만 영어 성경에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써요. 시간을 아껴라, 그런 뜻이에요. 시간 아껴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 시간을 아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기를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 신앙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말에는 단지 뭘 아낀다, 절약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이 보고를 할 때에 뭐라고 보고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랬죠. 그 성실한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한 단어는 뭐 이렇게 절약하다, 아끼다, 뭐 또 뭐 이렇게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규범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실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 뭐냐? 세월을 아끼는 삶,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시간을 아끼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뭡니까? 시간을 아낀다는 말이 뭡니까? 또 어떻게 해야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세월을 아끼느냐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이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라는 이 아낀다라는 말에는요,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봐.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 한 번 더.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 아낀다, 이 말은요, 우리가 보통 아낀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더
덜 사용하는 거죠. 요거 아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낀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미 빼앗긴 것, 이미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아낀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은 빼앗긴 시간, 빼앗긴 세월을 뭐 하나든 거예요? 되찾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빼앗기셨어요? 세월을 빼앗겼어요? 청춘을 돌려다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빼앗긴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빼앗긴 세월이 있어요. 되찾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죠.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소설가 아시죠? 이 마르셀 프루스트가 쓴 아주 불후의 명작이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겠죠? 적어도 그런 책은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못 읽어봤다. 읽어보셔야 되죠.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망각이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망각이라는 것을 대항해서 망각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remember. 기억이잖아요.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기억하는 것을 강조하는 기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어라고 하는 그 책 속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실제가 있다고 해도 실제는 뭐예요? 사건이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 아무리 사람에게 실제가 있다고 해도 자 여러분에게 실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사람이 살았는데 사건이 안 생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사건들 그게 실제인데 그게 아무리 사람에게 살아온 사건 실제가 있다고 해도 망각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실제를 잃어버리게 되면 시간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속에 있었던 시간 속에 있었던 실제 또한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 사건, 실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망각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를 망각 속에서 잃어버리면 진짜로 실제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허구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뭘 강조하냐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은 지나간 날의 사건은 허구라는 거죠.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허구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허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가 아닙니다. 의미예요. 허구의 중요한 것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허구 그러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허구의 중요성은요, 존재입니다. 존재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허구다 그러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간 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허구다. 그 말은 뭐예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날에 실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뭐예요? 계속해서 remember,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프루스트가 이 책에서 망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억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살려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으로. 그것이 곧 망각에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심리학 가운데 시간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한 분류로 발전하게 됩니다. 시간의 심리학이라는 게.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볼 때에 성경에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라는 말은 세월을 빼앗기지 마라, 시간을 빼앗기지라는 마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빼앗긴 시간과 빼앗긴 세월이라는 말은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세월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셀 프루스트가 말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기 위해서는 망각에서 벗어나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기억해야, remember,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 말은 망각을 통해서 빼앗긴 세월, 망각을 통해서 잃어버린 시간을 기억을 통해서 되찾으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뭐예요?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실제가 있는 시간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실제가 있었습니다. 흘러간 시간 속에, 지나온 세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실제가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처음 예수를 만난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을 마다 않고 걸어가신 주님을 만난 그 시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렸던 그 시간.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 실제도 잃어버렸어요. 말씀드렸죠? 실제를 잃어버리면 허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시간을 잃고 실제를 잃고 허무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에 주님 만난 그 실제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Remember your time. 여러분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스러운 시간이 망각의 제물이 되어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빼앗겨버린 실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기억 속에서 사라진 실제는 실제하지 않았던 사건이고 허무한 것이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실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remember, 기억해야 한다. 망각,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억해야 한다. 망각을 통해서 잃어버린 주님과의 만남, 빼앗긴 그 감격의 시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잃어버린 세월, 빼앗긴 시간을 기억해라. 시간을, 세월을 remember, 회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세월을 기억함으로 감격의 실제를 품고 살아가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찬양에 그런 찬양했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죠?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우리는 그때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의미도 없는 또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그 시간, 여러분이 만난 그 세월을 기억하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다 그랬죠? 첫째는 remember, 기억입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making입니다. making. 뭐예요?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NIV라고 하는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16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opportunity, 기회거든요.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가장 좋은 기회를 making,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가장 좋은 기회를 making,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기회를 메이킹,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롭자. 무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making opportunity,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 권면에 이어서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기에 지혜를 주시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만 making the opportunity,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드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making the opportunity,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19절, 20절, 21절에 보니까 노래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해라. 왜?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송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서로 복종합니다. 그런 사람이 making opportunity,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워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드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할 때입니다. 이 말은 망각 속에서 잊혀진 시간,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세월, 그래서 의미 없는 실제를 다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의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망각의 늪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난 그 시간, 주님을 만난 그 실제를 기억함으로 세월을 아끼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들므로 세월을 아끼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